오늘 치료의 근본이라는 이 제목인데요. 방금 말씀한 것처럼 38년 된 중풍병 생각을 해보세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잖아요. 야, 이런 병이 오래되면요, 긴 병에 효자만 없는 게 아니라 긴 병의 신앙도 없어질 확률이 커요. 왜?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늪에 빠지는 것처럼 더 절망감이 밀려오는 거죠. 하나님 날 버리셨나? 욥이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자기 몸도 아파서 막 기와장으로 긁다 보니까 하나님 어차피 응답 안 하시려면 차라리 나를 짓지 마시지, 모태에서 나를 창조하지 마시지 왜 나를 지으셔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그렇게 원망은 아닌데 약간 원망 비슷한 말로 이렇게 점점 바뀌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다 믿음의 친구거든요. 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었고요. 예, 욥이 어려움 당했다고 대신 금식해 준 사람들이에요. 그 금식해 준 사람들이 이제 중보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 죄의 원인을 찾는다고 위로해 준다고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 논쟁이 돼갖고 더 큰 상처를 주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욥이 그것 때문에 더 논쟁하다가 더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욥이 막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거 보면 긴 병에는 신앙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어떻게 보면 38년 된 중풍병, 그것도 못 움직이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이게 뇌에 막히는 걸 뭐라고 하죠? 뇌졸중인가요? 하여튼 그거 돼가지고 부흥회도 잘 나가고 목회도 잘하고 참 이게 연예에서 전국에서 소문난 목사님이 되셨었는데 갑자기 한번 쓰러지셔가지고 세브란스 입원했다가 못 깨어나시다가 깨어나셨는데 반을 못 쓰세요. 그 팔을 지금도 오른팔을 못 쓰세요. 여러분, 그래도 옷 입을 수 있고 목회를 그만둘까 하시다가 내가 목사님 그만두면 안 된다고 지금 설교를 하시고 이제 하는데 아직도 손이랑 이쪽이 그래도 혼자 옷을 못 입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정말 마음이 아픔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38년 동안 중풍병이니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이렇게 힘들어 절망에 빠져서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인생의 희망을, 회복을 주셨어요. 오늘도 이 가운데 정말 여러분 여기 보면요, 그 베데스다라는 못이 나오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못은 이게 그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 이게 내용을 보면 이 양들의 그 못이라고 하는 그런 양을 매매하는 시장 가까이에 있는 못, 이런 좀 위치로서 사실은 양을 매매하는 모시면서 천사가 동하면은 물을 동하게 움직이게 하면 그때 누구든지 들어가면 한 명은 무슨 병이든 낫는다.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는데 거기가 뭐 때로는 이런 별명도 있어요. 피의 못. 이게 양을 잡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양에 피가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아니면 연못이 어떤 날에 그 적조 현상 때문에 그런지 빨갛게 보여가지고 피의 못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쪼록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본인은 못 움직이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얼른 다른 사람이 휙 들어가가지고 고쳐져가지고 나는 항상 열에당하고 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물을 동하게 하는 그때도 나는 못 들어가는 늘 두 번째가 되고 두 번째가 38년 동안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떻게 보면 딱한 처지에 있는 이 사람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거죠. 여기에 많은 병자 보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각종 진짜 딱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뭐 이 땅에 의학의 소망을 들 수 없으니까 그곳에 와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 낚시하는 사람이 이거 하듯이 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움직이게 하나, 이것만 보다가 움직이면 그냥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각종 의학으로 안 되는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모습만 바라보는 거예요.
참 딱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곳에서 물이 아무 때나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자주 움직이는 게 아니야. 가끔 성경에 보면 4절에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끔 움직이는 거, 그거 가끔 막아주고 그 중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만 고쳐진다,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하기도 하고, 야, 지금 아픈 사람이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속에서 그 연못이 움직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고, 이 중풍병자는 늘 원한이 있는 거예요. 저 아무개들, 나는 못 움직이는데 누가 나를 옮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맨날 여기서 이러고 있다고. 그러면서 먼저 가는 사람을 괘씸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참 딱한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곳에 신방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곳에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동안 병을 가지고 있고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찾아오시고 신방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찾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아무쪼록 이 베데스다의 기적은 이렇게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내려가서 물에 몸을 넣는 자가 어떤 병이든 치료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못입니다. 나름 의미 있는, 나름 유명한 못이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상징할 수 있는, 모든 목마른 자라 내게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신 주님, 시냇가를 상징하는 주님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주님께 복 있는 나무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 베데스다는 하나님의 뭔가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도 가끔이라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출현이 있는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 이 연못이 치료의 근본이 아니죠. 치료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못에 동할 때는 들어가면 누구든지 낫는다. 이 말씀은 사실은 이런 의미예요. 이 천사가 이것을 동한다고 했는데, 천사가 그냥 지가 심심해서 탁 물장구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연못을 동하게 하실 때 천사는 순종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을 동하게 한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물이 동할 때 들어가야 되지, 물이 동하기 전에 자기 먼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물이 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 치료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못은 가끔 가다가 어쩌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치료받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연못이 나는 아닌가. 하나님이 좀 더 많이 강력하게 무슨 병이든 고치는 역사 이러는데 안수해도 가끔 고쳐지고 이러면은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자, 아무쪼록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그게 여러분 본질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치료를 상징하는 그런 수단일 뿐이죠. 치료의 근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천사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치료의 역사를 행한 것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례지요. 이것은 베데스다의 이 기적은 치료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치료의 근본이신 이가 와 있어요. 이 연못은 본질이 아니고 상징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의 근본이신데, 치료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치료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은총의 수단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연못에 언제 움직이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가난한 심령들이 모여 있을 때 치료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지혜의 모형이고 그림자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솔로몬보다 크신 이가
왔느니라 하는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지혜의 실체고 본질이죠.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의 지혜를 들고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라는 말씀을 했죠.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모형. 그림자입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준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신 거죠. 즉 이것을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한 것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광야에서 행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본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체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만나의 근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에 주시는 참 생명의 떡이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과거 모세의 떡을 먹고 죽은 그 떡과 같지 않다고 하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떡의 부스러기를 구했을 때에 이 떡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자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 놀라운 치료와 구원의 역사가 있지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데스다의 기적은 치료의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이 치료의 근본이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바로 이미 와 있는 거죠. 그는 치료자고 창조주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빨리 내려가서 몸을 던질 수 없었던 38년 된 중풍 병자가 고침받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진정한 치료의 근본이 무엇이냐? 베데스다가 아니다. 베데스다는 그리스도의 치료에 대한 그림자고 상징일 뿐이다. 진정한 치료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 치료의 근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데스다는 물이 동한 다음에 제일 일찍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나섰지만 왜 났는지도 어떻게 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그 말은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이 뭐다? 죄였다는 거죠. 물에 움직일 때 가서 아싸 들어가서 일찍 들어가서 몸이 나서도 내가 뭐 때문에 병이 들었지? 아무것도 몰라요. 원인도 모르고 병이 다시 재발하지 않는 비결도 몰라요. 근데 오늘 예수라는 분이 베데스다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라는 치료의 근본이 오시더니 이 사람의 원인을 말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왜냐? 치료의 근본이신 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아버지 하나님을 일부분을 일하도록 물을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 할 때 물을 막 움직여 갖고 들어와,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임재 안으로, 치료 안으로 들어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아니라 이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아버지의 전권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물이 동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 물을 동하게 하듯 하나님의 마음이 동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동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동하면, 움직이면 예수님이 일하실 때 아버지가 일하심으로 치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작정하고 물을 움직일 때만, 그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수동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일하면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마음이 통해지니까 여러분, 치료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주님만 일하시면 치료는 일어납니다. 시작. 왜냐? 그분은 치료의 근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38년 된 중풍병은 아니지만 그런 삶의 문제를 갖고 있을 때 기억할 것은 주님의 이 연못을 움직이게 할, 천사를 통해 움직일 필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만 동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치료의 근본이신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고난이 왔고 왜 이런 어려움이 왔고 왜 이 정말 자녀가 왜 이 몸이 이렇게 아프고 어려운지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치료의 근본이신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움직이면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치료가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돼서 그냥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렇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믿음의 수고가 예수님이 안 돼, 내 때가 임하지 않았어 라고 했는데도 마리아의 믿음의 수고가 시키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때가 안 되는데 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동하게 하느냐? 그럼 여러분 크게 순종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동하게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거를 마리아가 알고 주님을 일하시게 한 거예요. 이 개중에는요, 구약의 신앙처럼 베데스다 연못이 통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 명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쩌다가 가끔 역사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만 기다리고만 있다가 기다리면 뛰어들어가려고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신앙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38년 된 중풍병자에 찾아오신 신방하신 이미 신방에 오신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현장에서 그것도 안식일이라는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일하심으로 치료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요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고 세월 가면 되겠지 뭐 언제가 되겠지 이게 아니라 주님을 일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을 일하시게 함으로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놀라운 주님의 마음이 동하심으로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참 재미나요. 여기 보면 한번 5절부터 한번 띄워주십시오. 5절부터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조금만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기서도 참 웃기죠. 아니 병에 누워 있는데 38년 됐는데 얼마나 간절해서 지금 베데스다 못이라고 있는 것은 거기 들어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거기 근처라도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지금 좀 웃긴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본인 입으로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알지만 알아서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기 원하고 내가 내게 못해주기 원하는 아니 소경이 와갖고 다윗 자자 했으면 알아서 그거 전능하신 주님이 고쳐버리면 되지. 내가 내게 못해주기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듣고 싶다는 거예요. 알지만 우리 사정 알고 내가 뭐 필요한지 알지만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물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7절 얘기 들어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계속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병자의 안타까움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갖고 내가 이렇게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아니고 나를 저기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좀 환경의 제약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뭐가 없어서 세상적인 환경의 탓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요? 저도 그런 핑계 댈 때가 있어. 여기 지역이 안 좋아서, 여기는 뭐가 이래서.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핑계를 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이 돼야 되는데 나를 도와주는 부목사가 좋아야 되고 뭐가 좋아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악기가 좋지 않아서 음향이 좋지 않아서 이게 아니라
치료할 주님이 없어서. 할렐루야. 예.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인 것처럼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물이 움직일 때 중풍병이라 넣어줄 수 없어서 가는 동안에 먼저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이게 이 여인의, 이 사람의 목마름이었습니다. 본질에 집중보다는 그래도 여기 가면 치료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일어나치고 자리를 들을 수 있는 건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분 얼마나 막 그 상황에서 다들 막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치료를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안식일 날 고쳤다고 박해도 받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결국 이 치료는 아버지가 일하심으로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데스다 기적보다 근본이신 예수님의 기적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딱한 모습을 보고, 물론 비본질적인 얘기를 했지만은 딱한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주님이 신방 오셔가지고 그가 믿음 없다고 뭐 책망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치료의 말씀을 선포하면 내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놀라운 치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한 명만 되는 거고 빨라야만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한 명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제한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와 역사를 행해 주시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연못에 모인 자들 다 정말 딱한 이들이에요. 그 못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그 아픈 현장에 좀 어떻게 보면 소망이 되지 않는 것을 소망 삼고 기다리고 있는 이 중풍병자, 중풍병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글렀어 라고 하고 싶은데 그거라도 해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이 중풍병자의 아픔을 우리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다가오셔서 신방해 주심으로 치료해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도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를 아픔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이런 아파하는 자, 소망 아닌 것을 소망 삼고 참 초라하게 안 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아파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신방 오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셨고, 그리고 이런 자들을 치료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록 안식일이 되어서 안식일날 고치면 많은 욕을 먹고 많은 책망을 받겠지만 그 핍박을 다 알고도 예수님은 고치심으로 이 치료의 근본이 예수님이시고, 베데스다는 상징적인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요, 진정한 치료는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치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치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치료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로 그의 모든 병의 원인도 죄 때문에 일어났는데 이건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 죄 또 지면 또다시 재발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왜 고치느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삶의 구원, 치료의 구원의 비밀을 딱 던져주시고,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
가시게 됐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치료의 근본은 예수님이시다.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동하면 치료의 역사는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치료의 근본이 예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도 소망하는 것을 붙잡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의학으로 안 되는데 우리가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소수, 그 몇 퍼센트 고쳐지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이 사람의 중풍병자의 모습이나 어쩌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데 희망 아닌 것을 희망 삼고 그것만 바라보고 옮겨줄 자가 없어서 안 된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연약함이 우리는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치료의 근본이신 그 예수님의 신방을 맞이하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치료의 근본이신 주님을 만나서 원인도 알고 다시는 이런 모든 정말 질병의 저주에 붙들리지 않기 위해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도 살면서 질병이 걸릴 때가 있고요,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의 근본이신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라는 생각, 주님을 얼마나 일하시게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움직이기만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관심을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길 바라고, 주님의 역사, 치료의 근본이신 주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 이번 수련회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파하며 부응합시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으로. 돌파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의 힘으로 노고로 할 수 없는 돌파가 일어날 것이냐. 치료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내가 고치리라 라고 결정하시고 내가 개입하리라, 정말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정하시게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아까 수동적이 되지 말고 능동적이 되랬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놀라운 믿음이 되고, 우리 인생의 연약한 인생을 바라만 보지 않고 신방하기 원하시는 주님이 딱하게 여기셔서 신방에 오시는 주님의 신방을 만나는 성도가 되기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주님이, 다시 한번 크게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포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여인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거기서 나 같으면은 포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풍병자 못 움직이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뻔히 아는데 그 주변에서 그냥 거기다 딱 달라고 물이 동하기만 맨날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주님의 마음을 만났어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저거 저런다고 되나 저거, 아이고. 그런데 그 간절함과 애절함을 보시고 발이 빠르지 못한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고쳐주셨잖아요. 우리도 이 여인이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던 그 간절함, 그런데 내가 발이 빠르지 못해서 어쩔 수 없는 불만과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베데스다 연못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보는 이 여인의 애타는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직접 치료의 근본이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치료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일하심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것 같은 믿음, 어리석지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예수님의 신방이 오길 바라고, 주님의 치료의 역사를 경험해서 내 인생에 중풍병 같은 신앙생활의 인생에 놀라운 정말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